안녕하세요. 김준식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MZ세대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MZ세대라고도 하고요. 요즘 이 MZ세대들과의 갈등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소통의 문제예요. 사실 뭐 소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몇천 년 전부터 요즘 것들은 이런 단어가 계속 되었대요. 특별히 뭐 X세대, 뭐 Y세대, 뭐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번 세대와 차이점은 뭐냐면 이 새로운 세대들이 모든 학습을 다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당연했던 것, 예를 들어서 뭐 금일 계획되었던 뭐가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MZ세대들은 금요일에 뭐가 취소된 거예요? 라고 생각한다든지, 뭐 사흘 후에 오세요 라고 하면 그거를 4일 후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렇죠? 사흘, 나흘, 그걸 구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과 뭐 이렇게 세대의 갈등을 설명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건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겠죠. 왜냐? 성경은 2000년 전 뭐 기본적으로 다 완성이 된 책이고, 또 글자도 헬라어에다가 뭐 히브리어에다가, 과연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게 가능이나 할까 싶을 정도잖아요. 감사한 것은 이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 내용이 많이 유실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약간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만큼 잘 보존된 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남은 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늘의 개념으로 읽어야 하는데 세상의 개념에 익숙한 나머지 세상의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실수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 성경이 제대로 묵상되기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타나는 개념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라사대라고 할 때 그냥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 첫 시작이 뭐예요? 천국은 마치라고 한 것처럼, 비유를 비록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빗대어서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항상 모든 것을 하늘의 개념으로 설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차이를 우리가 발견해 내야겠죠. 그 첫 시작은 바로 창조입니다. 제가 이 창조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거 다 아는데 왜 또 창조 이렇게 하시겠지만 아니에요. 달라요. 우리는요 이 창조를요 어디까지 끌어올 거냐면 믿음까지 끌어올 거예요. 창조가 어떻게 믿음과 연결될까? 도저히 세상의 개념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창조는 창조고 믿음은 믿음인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 창조가 있어야지만이 믿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끌어올 거예요. 기대가 되시죠?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시작할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개념부터 해봐야겠죠. 창조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생기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창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모가 있었는데 네모가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창조라고 하지 않고요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된장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그거를 쫙 해가지고는 세상에 없던 된장찌개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랑 만드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잘 구별되어서 쓰여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번역상에 헷갈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있을 거고 만드신 것이 있을 거예요. 정답지를 드릴 테니까 골라보세요. 겉사람, 속사람. 제가 어렵게 설명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렵게 해봤자 저만 어려워요. 자,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은 겉사람일까요? 속사람일까요? 답은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겉사람이라는 개념이 있고 속사람이라는 개념이 구별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내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 약하다, 이런 구분이 나오는 게 바로 겉사람,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차이점 보이시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겉사람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요. 눈, 코, 입, 귀 이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계속 유전이 됐죠. 그래서 계속 죽잖아요. 그런데 그 유전된 것은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 속사람은요, 여전히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이요, 다시 한번. 거듭난다 그러죠. 성경에서. 거듭난다.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잖아요. 1번. 겉사람이 거듭나야 될까요? 2번. 속사람이 거듭나야 될까요? 니고데모가 이해했던 건 어떤 거듭남을 원했어요? 네, 니고데모는 겉사람이 거듭나는 거 생각해가지고, 사람이 늙어서 다시 어떻게 모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이스라엘 선생이 돼가지고 넌 이것들 알지 못하냐?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거듭나는 게 바로 속사람이에요. 차이점 보이십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와 창조되었다라는 것만 구별해도 지금 제가 막 속사포처럼 다다다다다다다다 말하고 있던 그 이야기들, 정말 저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어요. 그것만 구별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요. 창조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물론 몸도 만드셨지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차이점을 보셔야겠네요. 지우고 할게요. 말이 너무 빨라도 이해해 주세요.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에게는 처음이지만 전 이거를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제가 아까 틀렸던 데까지는 빨리 가고 싶은 마음. 그래. 자, 창조라고 하는 게 특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창조하면 그냥 탁 만들었다 이거 하는데, 창조의 핵심이 뭐냐면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별표입니다. 창조의 핵심은 뭐라고요? 창조가 아니라 창조주가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진화론도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여기 왜 있지? 만물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지? 그런데 진화론은요, 계속 뭐가 변했대요. 이렇게 여기 사람이 있었는데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가 있었는데 뭐가 됐고, 이렇게 계속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설명하고 싶은 게, 더 이상 변할 게 없으니까 나중에 여기서 뽕 하고 터졌다. 그래서 빅뱅이 있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알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불가지론 이렇게까지 가면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거꾸로 변했다. 결코 진화론에는 창조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변했다가 기본이고요. 또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창조주가 없어요. 그런데 창조는 놀라운 게,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제 족보가 나오죠? 거기서 거꾸로 계속 올라가요. 누가 누굴 낳았고 누가 누굴 낳았고. 근데 변했다는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죠. 똑같이 누구의 형상이 그대로 옵니다. 창세기 5장 보세요.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셋에게 주고 셋이 또 주고, 변하는 게 없어요. 누가복음이요? 계속 가요. 다윗 나오고 계속 가요. 아담 나오고, 그 이상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너무 멋지죠? 핵심은 어디 있느냐? 창조주에 있다고요. 변하지 않아요. 창조된 모습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감동이에요. 계속 뭐가 변했다. 점점 나아진다. 근데 결국에 나아지나요? 아니면 결국에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다시 또 지우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지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까지밖에 화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하려고 글씨를 작게 쓰면은 안 보인다고 뭐라 하고, 또 많이 쓰면은 제가 안 보인다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다 아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창조라고 하는 게 아까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창조주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창조주는 뭘 창조했을까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 창조주니까는 돌멩이를 창조했다. 혹은 뭐 저기에 뭐 말을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창조주가 창조한 것은요. 자,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존재예요, 존재. 아니, 뭐 대단한 이야기 하는 줄 알았는데 존재. 자, 그런데요.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이 존재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가 가치를 적을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존재를 창조했는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분필을 창조했어요. 맞아요. 분필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분필이라는 존재를 그냥 띡 하고서 만 게 아니라 그 존재에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했다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의 핵심이에요, 핵심. 존재를 창조했는데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셨대요, 하나님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존재 살펴볼게요. 존재는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렇게 나눠줄게요. 존재는 어떠한 존재였냐면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 가치를 인식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나눠요. 무슨 소리라고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분필 들고 있으니까, 자, 이 분필이요. 여러분, 저한테 이 분필은 정말로 의미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어느 날 제 사무실에 있는 이 칠판을 보고서, 그래, 이 칠판을 사용해서 성경을 가르쳐 보자.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 분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가치가 생겼죠, 그렇죠? 이건 저에게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분필은 저에 대해서 가치를 느낄까요? 심지어 이 분필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느낄까요? 네, 지금 이 존재에서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될 게, 인식, 맞아요. 인식이에요, 인식. 그러니까 존재가 자기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 그것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존재 자체가 이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가? 철학가 같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 사춘기 때처럼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거 있잖아요. 이 분필은 그런 거 안 한다고요. 할 수가 없다고요. 심지어 저기에서 강아지들, 사자, 밀림의 왕. 왜 밀림의 왕이 사자예요? 밀림에는 사자가 안 삽니다. 호랑이에요.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들이 있지만, 존재가 있지만, 그 존재는 가치를 인식하는 거가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다고 해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가?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에 AI 아시죠? 와, 요즘에 그 인공지능 대단해요. 인공지능이 인식하는 건 사람보다 대단하죠. 요즘에 그 감시 카메라.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건데도 딱딱딱딱딱 잡아내요. 뭐 자동 주행하고 뭐. 그 인식하는 것과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가치를 인식한다는 건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보이는 게 아니지만 빨간색으로 쓸게요.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관계예요. 안 보이시긴 해요. 안 보이겠네요.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노란색으로 좀 보일까요? 좀 관계. 가치는 절대로 그냥 생길 수 없고요. 관계에서만 가치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불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이지만 이 분필에 일방적인 관계가 있을지라도 그 관계에 의해서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떠한 존재를 띡 만들고 버려둔 것을 창조라고 하지 않고 관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관계를. 너무 멋지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라는 게 나오니까 제가 아까 그 창조를 여기 믿음에까지 끌고 올 겁니다 라고 했던 거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성경에서의 창조는 지금 그냥 만들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가 가치를 인식하고 그
관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자, 창조주라는 거 다시 한번 이제 또 존재를 창조한 거죠. 그러면 결국엔 이 창조주는 존재의 주예요. 맞습니까? 창조주는 존재를 창조했으니까 존재의 주가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여호와라고 소개하시죠. 여호와의 뜻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아독존 뭐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피조물이죠. 피조물은 어떤 존재? 네,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거.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단순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창조주와의 스스로 있는 그분 안에서,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가치라고 하는 거 돌아갈 거예요. 가치. 저는 이 가치, 제가 아까 이 분필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도 분필의 가치가 생겨버렸죠? 맞아요? 가치는 누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 분필이 인식하는 게 자기의 가치일까요? 아니면은 분필을 사용하는 제가 인식하는 것이 분필의 가치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일단 분필은 자기의 가치를 인식할 수 없으니까. 자, 가치라고 하는 건요, 내가 인식하는 게 나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만약에 제가 인식하는 거에 저의 가치잖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데. 맞죠. 자존감 중요하죠. 그런데 저의 가치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관계를 통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갑자기 제 스스로의 가치를 나는 대통령의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도 이야기는 할 수가 있지만 그 가치는 실제하지가 않아요. 가치는 관계 안에서 딱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가치는 제 아들에게는 아버지라고 하는, 제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려지는지 정말로 신기해요. 저 따위 인간이 어떻게 누군가에게 아빠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이름을, 네, 제가 그때 아기 낳고 처음 느꼈던 거예요. 그렇죠? 가치라고 하는 거는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고요.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만들어주는 게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창조주가 지금 관계를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가치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치를 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분필한테 내가 사랑하는 분필아, 너는 나의 모든 것이야 라고 얘기해도 이 분필이 저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죠. 창조의 신비가 뭐냐면 피조물이 창조주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신비예요. 만드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신비예요, 신비.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가치를 인식한다는 거는 관계를 인식해야 되는데, 이 관계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을 해야 돼요. 너랑 나랑 이런 관계 딱 하면은 완성되는 게 아니라, 관계는 경험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을 만드셨지만 그분께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거는 만들었다가 끝이 아니라 이 관계를 원하신다. 제가 지금 두 손으로 이렇게 했죠. 관계.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피조물이 창조주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게 창조의 핵심입니다. 내가 창조했어, 끝! 이게 아니라 내가 널 창조했으니까는 신기하지, 그러니까 나에게 고마워해야 돼, 이렇게 일방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향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게요. 자,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관계 자체가 그 무게가 달라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하늘에 있는 피조물, 이 땅에 있는 피조물 다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그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여러분, 그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그분의 형상을 주시지 않았고, 그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그분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모든 이야기가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창조가 그냥 창조가 아니라 제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 가치를 발견하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 관계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게 바로 짠!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믿음인 거예요. 아시죠? 지금 창조에서 쫙 당겨 오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까지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 기대되시죠? 왜요? 우리는 드디어 계속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던 그 믿음이 이제 손에 잡히는 믿음이 될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어떻게 하면 믿는 거죠? 그 정도에서 이제 창조가 이제 손에 잡히잖아요. 창조의 본질을 알게 되었으니까. 똑같이 믿음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